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시신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람 군청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고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느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스스럼없이 행하였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피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김천 주사랑교회를 향한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가리켜서 이제 흔히 복의 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복의 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더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16장 3절에서 13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1절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 총 26절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2배가 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레위기 3절에서 26장 3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그 복된 말씀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레위기 16장 3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이 복된 말씀이 실현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14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징계와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기도 하였고 또 저주가 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대로 실현된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은 오늘날 부흥 강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종종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줄치고 별표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여기에서 내 규례와 계명은 좁게 보면 십계명이고 좀 넓게 보면 또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에다가 다른 율법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규례, 계명, 율례, 또 법도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 자, 준행하면은 조건절이죠. 이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율법을 어기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을 이제 좀 더 언어적으로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책에는 준행하면이라는 한 개의 동사만 나오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걷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걷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키고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가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철 따라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죠.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건기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우기는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는 10월이나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비를,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제 이런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를 시작으로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해놓고 메마른 땅을 보면서 간절히 이런 비를 기다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밀과 보리를 심을 수도 없고 또 심어도 풍성하게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 따라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철 따라 내리는 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가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을 구전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구전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그런데 요즘은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그만큼 불편해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철 따라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이고 화성 탐사를 하는 시대이지만 비가 한참 동안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장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심지어 마실 물도 말라버립니다.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집과 농작물이 폭우로 쏠려가서 살 집과 먹을 양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통해서 산물을 내고 또 밭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철 따라 내리는 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여기서 이 타작은 밀타작, 보리타작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보통 보리타작을 한 5, 6월 달에 하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포도를 따는 7, 8월 달까지 보리타작, 밀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통 8월 달이 되면 이제 포도를 다 따고 마무리를 하는데 보리 파종을 하는 그 10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포도를 따는 그런 대풍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또 자연재해가 없도록 막아주셔서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풍년만 들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전쟁이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풍년과 더불어 또 이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진성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대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매년마다 풍년이 들어서 새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되고 묵은 곡식은 그냥 가축 사료로 쓸 정도로 양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풍성함과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자, 그래서 이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또 일평생 들어야 하고 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은 이 당시에는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날은 이제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함하지 말고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배반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재앙들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16절과 17절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앙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재앙들이 임했고, 오늘날도 역시 불순종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자, 이 놀라운 재앙은 번역이 좋지 않은데요. 언어를 보면 갑작스러운 재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갑작스러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이제 세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계속 보시면, 자, 놀라운 재앙,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려 첫 번째,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 가지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육신의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되고, 두 번째, 애써 노력한 것, 농사지은 것을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세 번째, 대적에게 패하여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쫓기는 시세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풍성함과 또 안전함과 또 평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비참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매를 맞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매를 맞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이제 기본적인 재앙을 넘어서서 이제 추가적인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자, 1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1,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매의 강도가 7배나 강해집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교만한 자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추가적인 재앙은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은 추가적인 재앙이 나오는데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자, 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자, 계속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이제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의 가축을 멸하면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항폐하리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가축들도 멸하고 인구도 이제 줄어들게 해서 이 세상이 항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은 3차 추가적인 재앙이 나오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막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를 대항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대항하여. 자, 3이라고 적으시고 줄을 칩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자,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안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자, 이 칼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은수를 갚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은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와 약속한 것을 어기면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과 은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은수가 되고 또 언약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제 은수를 갚는 것처럼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형제와 자매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원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2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전염병이 퍼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에게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더 끔찍한 전염병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자, 이 양식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먹는 것은 극심한 기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밀가루가 귀했든지 한 하덕에 10명의 여인이 모여서 떡을 구워 먹는데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저울에 떡을 달아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떡 조각을 나누어 먹은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심한 기근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주가 재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전염병도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극심한 식량난까지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33절은 4차 추가 재앙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를 맞아서 만신창기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아예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를 바라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자, 사라고 적으시고 줄을 씁니다.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그래서 7배나 더 징벌한다라는 말씀이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 2401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하게 내리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주가 2401배나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저주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저주가 이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이제 29절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어떻게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식량 부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고 안악하여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침략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을 때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말씀이 또 한번 성취가 됩니다. 이때 이제 BC 586년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성을 함락할 때 성 안에 양식이 다 바닥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자 실제로 또 이러한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6월절에 안전히 또 에워싼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이러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 정도 이런 끔찍한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계속해서 저주가 일어나고 더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비참하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을 항모하게 하려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자,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항모하여 너희의 성읍이 항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겁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음포성 발언을 하신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단어도 가정된 것이 없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34절에서 39절은 재앙의 결과입니다. 34절에서 39절은 재앙의 결과인데요.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은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모할 것이므로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약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 500년을 살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이 안식년 같은 것은 제껴놓고 물질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500년의 7분의 1이니까 약 70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70년 동안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바벨론 땅에서 강제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안식년 동안 땅이 쉬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도 이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쉬지 않으면서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계명입니다. 6일 일하면 하루 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저주가 문자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36절에서 37절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라 해도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끌려간 땅에서 상당수 또 객사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또다시 죄를 답습함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6장에 나온 복에 관한 내용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고 그 14절 이하에 강조되어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은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5절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회개에 따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깨닫고 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이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번역이 좋지 않은데요. 이 형벌을 달게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 벌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벌을 피해서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하면 더 많이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벌이 임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벌을 달게 받으면 그 형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이 형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 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싫어하며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잘못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형벌을 달게 받으리라. 자, 그래서 과거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형벌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죄지은 것에 대한 그 형벌의 시간, 징벌의 시간을 상당 시간 달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그래서 다행히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남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구약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는데 뒤에 보면 27장이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은 부칙과 같은 내용이고 이 부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돈에 관계된 문제들은 부칙에 나올 정도로 하찮은 것입니다. 27장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풍성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저주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레위기 26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 망하는 길이요 저주의 길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과 윤리와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한같이 내게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소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를 내니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태우리라. 동원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64번째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문길동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초성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권영수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렸고요. 박자 집사님 또 송수영 사모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성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이제 문길동 집사님 생일이고 그 다음이 또 김원총 생일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